성경 봉독은 에베소서 3장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14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려드린 대로 성장과 성숙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자로서 늘 고민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신앙의 경험과 지식과 또 경주를 달리는 우리 다양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느냐입니다. 마치 자녀가 많은 부모님, 어머님이 누구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과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성장과 성숙, 그 차이에 대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성장이라고 할 때는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죠. 외적인, 육체적인 또는 양적인. 그러면 성숙은 뭘까요? 성숙은 마음과 정신, 인격, 또 지식, 관계 이런 부분일 수 있겠죠. 또 성장이 어떤 우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증서나 사회적인 지위라면 성숙은 그 내면의 인격일 수 있겠죠. 또 성장이 감정과 감성적인 것이라면 성숙은 지성과 의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반응하는 감각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오감은 뭐죠? 오감. 우리 오감이라고 할 때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이죠. 그럼 어린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눈을 며칠 지나면 눈을 뜨죠? 네,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죠. 그러면 엄마를 알아보는 게 처음은 첫 단계는 시각이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어떤 감각으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미각일까요? 후각일까요? 네, 이 감각이에요. 미각, 후각, 촉각. 그러니까 미각은 뭘까요? 이제 모유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후각은 어머니의 이제 살냄새, 그 냄새를 맡게 되죠. 그리고 촉각, 만지게 되죠. 손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그래서 감각으로 일단 인식을 하다가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제일 많이 그래서 심지어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처럼 눈 떴는데 제일 많이 보는 그래서 강아지가 고양이를 키우고 고양이가 강아지를 키우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처럼 자 시각을 통해서도 엄마를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청각
이제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인식하게 되죠. 자,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엄마 또는 아빠, 가족이라는 단위를 인식하죠. 그러다가 점점 이 그 감각에서 멀어지는, 좀 더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마가 항상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딱 붙는 껌딱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손에서만 떨어지면 우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보통 손 탔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할머니한테도 안 가고 아빠한테도 안 가고 아무튼 엄마한테만 딱 붙어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엄마의 숨소리를 들어야 되고 엄마의 그 냄새를 맡아야 되고 엄마와 피부 접촉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면 엄마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손 안 탄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누구한테 가도 안겨있고 누구한테 가도 잘 놀고 누구한테 가도 웃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떼어내기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거리를 조금 두죠. 놀게 해주고 장난감 주고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한번 살짝 숨어도 보고 딱 울으면 또 얼른 등장하고 그걸 몇 번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아, 엄마가 또 저기서 나올 거야 라는 작은 신뢰를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몇 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루를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미 감각으로 통해서 느끼는 안정감이 아니라 지식으로 느끼는 안정감. 아, 엄마가 또 올 거야. 어제도 왔었어. 1시간 후에 왔었어. 하루 지나고 왔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루 지날 때는 막 장난감도 주고 과자도 주고 뭐 많이 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죠. 자,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가 엄마를 붙들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붙들자. 이제 아이가 더 좋은 게 생기는 때가 되면 이제 그 인식에서 벗어나자. 엄마라는 존재는 이제 느끼고 어떤 함께하고 싶은 존재라기보다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동행하는 존재가 되죠. 맞습니다. 그게 건강한 성장이죠. 경제적인 의존과 어떤 정신적인 의존을 떠나는 것, 그걸 우리는 분가라고 합니다. 분가는 단지 집을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어떤 의존을 떠나는 것. 함께 살아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분가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오감을 넘어서 육감은 뭐죠?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신뢰,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성장이라는 시간을 지나면 성숙의 시간으로 가야 합니다. 성장은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은 뭐 15살, 20살 뭐 그러다 멈추지만 성숙은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우리가 경주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처음에 전도가 돼서 교회를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다든지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몸은 나와 있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수련회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입양이 된 아이들이나 사연이 있어서 새엄마를 맞이하거나 새아빠를 맞이한 아이에게 이제 내가 엄마야. 엄마 해봐.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엄마라고. 그러나 그 엄마가 그 아이 마음 안에 진짜 엄마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르게 되겠죠. 받아들임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주일날 한 번 교회를 오던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습에서 이제 수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와서 피던 성경책을 이제 집에서도 피고 예전에 표현하자면 한 장만 읽던 성경을 2장 읽고 이렇게 외적인 모양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랍니다. 그래서 직분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신앙이 있어 보이는 직분을 받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성장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지지 않고 엄마의 살냄새를 안 맡고 그리고 엄마를 눈으로 안 봐도 엄마는 내 엄마라는 신뢰 속에서 성장하듯이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지루한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루한 그들의 절기와 제사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그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차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면 애굽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서 정착 출발지를 만드시고 야곱의 말미에 야곱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 그 말미에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욕심이 부인되고 죽어졌을 때 애굽으로 보내시고 앞서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반환점을 만드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66권 중에 65권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그들을 예시로 우리 삶의 여정, 우리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겪으면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가두었던 하나님. 자, 제가 아까 왜 끝까지 설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은하의 반주를 들으면서 그 찬양 가스펠 가사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리면서 찬양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주님은 나의 산성. 그 가사를 한번 첫 가사를 한번 불러주실래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무엇을 지켜주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삶의 여정에서. 근데 만약에 그 가사에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내가 지향하는 저 표대, 목표점이 애굽을 그리면서 내가 더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바라면서 지금의 실패에서 성공을 향한 소원을 그 찬양을 하면서 한다면 역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주가 일하시네. 전 절대로 찬양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신앙의 소원을 앓을 때도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너무 좋은 가사죠. 광야를 거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면 이제 애굽을 놓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나그네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나에게 이 땅에서의 풍요와 성공.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 이 말은 내가 원함의 그 원함 안에 하나님을 두었다가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고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현실, 삶,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마음은 우리가 지극정성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소원을 아뢰는 그 존재를 기쁘게 함으로 내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 소원.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받아내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음을 떼서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저 본향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마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이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받고 이제 잠깐 계세요. 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 회복됐어요. 이제 어려운 문제 풀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마침내 여기가 아닌 것을 알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라고 허락하신 시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는 애굽의 음식이 없었어요. 분명히 애굽의 음식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놀이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몇 번을 올라가는지 아세요? 한 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표현만 조사해봐도 여러 차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딱 한 번 지도자들에게 올라옴을 허락하시고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외에는 절대로 접근을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괜히 왔다가 뭐라도 들으면, 괜히 왔다가 뭐라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야. 곰과 같이
곰의 어떤 소리, 사자의 소리, 어떤 형상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주지 않으세요. 어떤 이름도 안 주시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름도 안 주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감각으로 부모님을, 엄마를 느끼다가 이제 감각 없이 지식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동행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떨어지는 거 아주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이제 감각적으로 엄마 손 잡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 손을 떼야 되니 완전히 자기를 무슨 사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 안정이 되면 한 주, 한 달, 1년이 가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섬기던 교회가 유치원을 같이 해서 교회 건물이 유리였거든요. 교육자 사무실에서 보면 아무튼 난리가 나요, 난리. 뭐 죽이러 보내는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 거리가 생겨요. 물리적인 거리도 생기고 시간적인 거리도 생겨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 못 해주신다는 아닌데 안 해주시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시간을 좀 두시기도 해요. 마치 아이가 처음에는 진짜 1시간만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학교를 기쁘게 가는 것처럼 5시간, 6시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으로 느끼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감각이니까, 감정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참 좋을 때, 우리 표현에 좋을 때는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기도가 크게 나오게 되고 막 방언이 아니면 막 눈물이 이렇게 감정적인 감성적인 접촉이 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땐 그저 반갑고 얼싸안고 그러나 나중에는 좀 성숙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으시고 제가 읽고 14절 읽으시고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님과 안교와 함께 빠져서 교회와 교회를 비거나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인식하는 방법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서 성경이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끝나도 이제 복음으로는 다 된 것 같은데 굳이 로마서부터 상당한 분량을 계시록까지 달리는 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6장 1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행실에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혼식이 결혼의 전부가 아니듯이 결혼식을 했다고 신랑다운 신랑이 되는 게 아니고 신부다운 신부가 되는 게 아니듯이 자녀를 낳고 또 엄마가 돼보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서 선생님도 이발을 하셨고 우리 지원 자매님도 하신 거죠. 이발을. 네, 머리를. 네. 저도 이번 주에 하면서 또 그 미용실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번엔 아내를 같이 데려가서 했는데 그분이 아내 머리를 보더니 본인이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만 또 했는데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35년 정도 미용실을 하셨는데 손님이 대부분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면 30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손님들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때로는 결혼해서 중년, 막 장년 이 시간을 같이 겪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미용실 오시면 제가 질문 내볼게요. 우리 서 선생님이 맞춰보세요. 손님이 앉으면 머리를 하는 동안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주제. 저도 막 그럴 것 같았는데 그분이 그냥 툭 던진 이것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남편 욕. 손님이 남편에 대해서 일을 불평하면 본인은 삶을 불평한대요. 그래야 손님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레파토리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욕할까요? 성장하는 관계에서 성숙하는 관계로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위한 관계는 이미 지나갔어요. 외적인 아름다움과 그런 것도 이미 지나갔어요. 막 전화만 와도 가슴이 떨리고 뭐 만나는 약속만 있어도 좋은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아직도 그러시다면 제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서로를 위한 동행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그런 동행하면서 상대방을 위한 존재로 살고 그러면 상대방이 아파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이게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내 건강을 내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자녀의 건강을 안 돌봐주셔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막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러던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는 환상을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감각으로 느끼던 때가 있고 이제는 신뢰로, 인식으로, 지식으로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믿음과 지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성숙함의 경지로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저자는 달라도 성경은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의 성장을 넘어선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아멘. 은혜와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돼요. 내가 아는 엄마는 이런 엄마였어요. 그거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어린아이 때 5살 때 엄마는 원더우먼이었어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이거 그럼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 70, 80 대신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에겐 여전히 엄마여야 되고 성숙한 관계. 물론 하나님은 노쇠하시거나 힘이 빠지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식 안에 내 고정관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냥 엄마의 숨소리를 들어야 엄마 손을 안 잡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내 감정으로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농담 같은 거 하죠. 그러면서 야, 니네 엄마가 정말 니네 아빠가 정말 네 부모님 맞아? 맞아. 증명해봐. 어떻게? 그럼 아니네. 너 그럼 주워 온 거야? 맞는데? 우리 엄마 내 엄마 맞는데? 너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그냥 믿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물론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기가 감정적이고 감성적일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 살아계셔.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어디 있죠?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성경은 원 스토리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과 상황과 이걸 바꿔가면서 한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우리 28절, 29절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29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님이 침투하에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는 걸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감이 아니라 육감을 넘어선 영감, 신앙의 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장의 영역에서 성숙의 영역으로 꼭 가야만 합니다. 부부관계도 성장, 그냥 막 좋던 타이밍, 그때를 지나서 이제 그런 건 다 식어졌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가야만 건강한 동행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긴 침묵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나누면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푸른 초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을 감각으로 가지시려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목소리가 저 담장 너머에서 들려도 엄마구나. 여기는 이제 중간 단계. 나중에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만져줘도 엄마는 나에게 올 거야. 내가 가면 만날 수 있어. 엄마는 어느 시간 지나면 아직 나의 엄마야 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너의 부모님 맞아? 너의 하나님 맞아? 맞아. 증명해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게 되죠. 시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이스라엘이 이 믿음의 여정을 겪고 오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갈등이 있었겠죠. 자, 917쪽인데 제 성경은 1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 더 볼게요. 시편 42편 10절. (42편) 10절입니다. 자,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맞습니다. 보여줄 수 있으면, 증명할 수 있으면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하련만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 참 목회자로서 아니면 때로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 선교지 같은 때는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설교 요청을 안 가요. 요청이 와도 설교하러 안 갔어요. 한두 번 갔다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앞에 물병들이 쫙 놓여져 있는 거죠. 그들 마음에는 목사님이 특히 또 외국인이 왔으니 이 외국인 목사님이 이 물병을 놓고 기도하면 물병이 약병으로 바뀐다. 또 막 이제 막 올리브유 같은 거, 기름, 이게 약기름으로 바뀐다. 진짜로 제가 확산을 나올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요. 아마 신드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게 건너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건 말이죠. 마음으로는 정말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진짜 기도해서 이게 약병이 돼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 정말 그 환처가 진짜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환자인데도 이 병원비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 가서 기도만 해줘도 그냥 퍽퍽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께 더 가는 완벽한 도구라면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또는 상황이 그렇게 펼쳐졌다. 어찌되었건 그 상황이 해결되기도 하고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본향을 향하는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과정입니다. 엄마가 내 원함대로 다 들어줄 때도 엄마고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엄마인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모인정이나 경로당이나 이제 모임들이 있으면 꼭 그러잖아요. 절대로 두 눈 감을 때까지 특히 남편이 먼저 죽은 할머님들에게 절대로 두 눈 감을 때까지 집문서 넘기지 마라.
자녀들에게 넘기지 마. 넘기면 끝난다. 그때부터 찬밥 신세 된다. 이게 왜 전설 같은 얘기처럼 아주 그냥 교본처럼 흘러갈까요? 받는 거에서 성장하는 단계에서 멈춰버리니까. 성숙한, 이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줘도 엄마니까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존재로서도 여전히 엄마가 되어야 되는데, 받을 게 끊기면 관계가 끊기는 그것이 죄인의 단면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그 얼마나 의심 많고 또 겁 많고 부인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감각으로 주님을 안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그 성숙의 자리로 가라는, 자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그 일 때문에 대속의 죽음으로 오신 분을 안 된다라고. 내가 아는 주님은, 내가 원하는 주님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자리 주셔야 되는 주님인데 왜 가냐는 거죠. 그 모습에서, 그 종교적인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대속의 걸음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에 충만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왜 걸어 잠궜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니 그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감옥에도 가고요. 나중에 그 핍박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맞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이제부터 우리 본문을 들어가는데, 바울이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기도를 했죠. 이 에베소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여러분들 바울이 참 성경을 읽으면 쉽지 않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서 죄 터지고 맞고 풍랑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저는 아직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그러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소원인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나 더 가까운 사람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다만 내가 떼쓴다고 내 의지대로 바뀌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그 바울도, 정말 내가 약함을 자랑했다라는 그 바울도 정말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죠. 그림자. 베드로는 베드로와 바울의 손수건 또는 그림자만 가지고도 죽은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살렸던 그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3번이라는 건 숫자가 완전하게 많이 기도했다는 건데 어느 정점에 딱 다다르니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좋게 해.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네가 여기서 더 잘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공해져서 이 땅에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 목적은 저기 가는 거잖아. 본향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2번이나 그러잖아. 내가 여기는 있으나 나 빨리 가고 싶어. 우리의 목적이 저기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도 내가 이걸 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냥 내가 준 거에는 이유가 있으니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랬을 때 바울이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서신 전체를 봐야 돼. 어느 한 부분을 보면 마치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도 계속 금요일 날도 뭐 틈틈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들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해본 적이 없어. 바울이 그들의 평안을 이 세상에서 형통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자, 14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얼마나 간절히 빌었을까요? 그 표현이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는데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마음의 간절함이죠. 15절.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먼저 기도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서신서는 거의 회람서신이니까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그 기도라는 책에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의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4장 19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만 돼요. 자, 308쪽인데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 말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신앙적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이야기할 때 몇째 날에 해달별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심을 기록했죠. 넷째 날.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저 천체와 해달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대등한 게 아니야. 동급이 아니야.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천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야를 먼저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와서 자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뭐예요? 믿음이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들 중엔 사회적인 어떤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부모, 자녀, 가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외적인 것, 성장에 관한 것,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저 영적인 가나안, 본향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먹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세상의 것 좀 덜 가져도, 세상에서 조금 덜 살아도 이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본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건 바보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먹으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뭐예요? 우리 보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렇게 축도가 나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로 죽으셨으니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선진들이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통로를, 수단을 말씀, 기도, 그리고 성찬을 꼽았습니다. 다른 건 없다 그랬어요. 뭐 교제로, 그거는 우리의 어떤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은혜 말이죠. 은혜. 우리의 음식, 그리스도인의 음식은 말씀, 기도, 성찬이다. 기도라는 건 역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성찬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증명이 안 돼요. 때로는 느껴서 은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빈 마음이 우리가 둘이 싸우면 그냥 한쪽이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이래야 끝나지 계속 따지는 거예요. 넌 그래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면 끝이 없죠. 그러면 한쪽이 그냥 덮을 때 끝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계속 씻겨나감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틈을 타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100데나리온, 적은 물질이 적은 단위가 아니지만 그 100데나리온을 넘어가려면 1만 달란트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1만 달란트를 누려야만 합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 커도 1만 달란트 앞에서는 너무 작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가 누려지지 않으면 100데나리온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바울의 기도처럼 풍성하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해결해야 돼요. 저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는데 우리의 전심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될 수도 있고요. 안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와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을 아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권은 계속 하나님께 두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건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포도원의 이른 아침에 불림을 받은 종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른 아침에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감사로 하루 종일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기뻤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왔으니까 야 좋다 그랬는데 뒤따라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은혜는 안 보이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이 받았을 때 불평을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렇게 되죠. 아닙니다. 계속 은혜로 채워야 돼요. 계속 은혜가 감각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의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가, 바른가, 옳은가의 온전한 지식 안에서 맞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사울이 다윗이 싫어요. 근데 이스라엘 위해서 다윗은 좋아. 그러면 다윗을 살려야 되는 게 맞다. 난 싫어. 다윗이 있으면 내 왕위가 위태로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좋아. 그러면 살려야지. 감정을 넘어선 지식으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도 알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 근데 싫어. 죽여야지. 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좋은 거야. 나도 알겠어. 근데 하긴 싫어. 그래서 안 해. 그러면 감정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9장을 한번 가볼까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9장을 가서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9장이죠. 자, 우리 한번 제가 3절 읽어볼게요.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성경은 이런 설정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가 두 다리를 절어요. 무비보셋에게 미안하지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아, 과부, 나그네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존재인데 구약에서는 계속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그러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래요. 두 다리를 젊어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군사력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요?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사울의 것을 다 줘요. 왜요? 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죠? 9장 1절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은요 다윗과 안면이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됐고 도움도 안 될 거예요. 다윗에게 소모예요, 소모. 그리고 뭐 저런 사람을 식탁에 앉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파격적인 은총을 왜 베풀어요? 요나단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원수를 용서하고 왜 내가 싫은 사람과 협력하고 왜 내가 싫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맞습니다. 1만 달란트를 누리지 않으면 100데나리온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전심으로 간절히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먹으라.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절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 한없이 비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세상에서는 한없이 비참한 사람, 그러나 주님 안에선 한없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죠.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꼭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랑해 보세요. 내 피가 섞인 육신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신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랑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니다. 이 사랑을 하셨구나.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바로 이런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누가 내 형제고 형제이냐? 자, 보겠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인간적으로 육신의 형제들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우리는요, 우리의 성장의 개념을 넘어 성숙으로 가려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22장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시죠? 내 몸과 같이. 마치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마치 너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랑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는 사랑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내가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넘어서 나에게 불편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할 때 바로 이 사랑임을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받고 누리고 싶으면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나중에 죽은 제자죠. 그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모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은 단어는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사도님, 스승님, 우리에게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다른 말은요. 사랑해라. 뭐 다른 말은 없어요. 사랑해라. 그랬다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될 양식은 그거예요. 내 억울함을 밝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원함을 이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맞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대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장과 성숙, 성장은 다 하셨을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30년, 20년, 40년 하셨어요. 됐어요. 이제 성장의 길은 다 잘하셨어요. 직분을 받지 않아도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